이사야 42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차서 심히 헐떡게 될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매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양무기가 돼서 방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복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구워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그의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산하는 여인처럼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14절 말씀 중에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또 해산이라는 그 말은 우리 말로 많이 쓰는 말로 출산이라는 말이 있죠. 출산 또는 분만. 우리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때에 그것을 해산이라 출산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는다,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인다. 하나님이 여인은 아닌데 해산하는 그 임신부가 해산하는 그 해산할 때에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서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출산하는 여인처럼 큰 소리를 부르짖는가? 아파서 부르짖는 소리인가? 아니면 화가 나서 부르짖는 소리인가? 출산하는 여인의 부르짖음은 화가 나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아니죠. 그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고통을 감내하는 소리가 바로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와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하나?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좀 그 성격이 다르죠. 우리 42장 1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13절 보여주세요.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전사라는 말은 전쟁하는 용사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하는 군인이다. 전쟁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사같이 전사같이 용맹한 군인처럼 대적을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죠. 대적과 싸워서 적과 싸워서 소리를 지르며 싸워서 물리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용사의 부르짖음과 같다. 용사의 부르짖음과 해산하는 여자의 부르짖음, 좀 어떻게 보면 관련성은 좀 있죠. 그렇죠? 전쟁은 왜 하죠? 적을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전쟁의 특징은 내가 이기지 못하면 적이 나를 죽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전쟁한다는 뜻이죠. 전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용사같이 전사와 같이 크게 부르짖으며 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래야 아이를 낳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재미있는 게 마치 수수께끼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게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실마리가 풀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려우면서도 재밌습니다. 저 목사로서는 어려우면서도 어렵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저도 무슨 말인가 주석을 살펴보고 AI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또 물어보기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는 것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먼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늦게라도 생각이 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뭐냐? 바로 여자가 해산하여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에 성전에서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통하는 그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는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5절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것이 그냥 하나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건 비극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큰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과 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에는 이 속죄의 이 복음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이 날을. 근데 이 십자가의 이 날은 큰 승리의, 영적 승리의 날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통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의 말씀을 13절에서는 저가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크게 부르짖으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신다고 했어요. 대적을 치신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울부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하며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땅과 그 주변의 소수 민족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답답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 온 세계로 퍼져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오랫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참았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했을 때부터 참았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 못 박아 매달아야 되는데 어느 때가 좋을까?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보내실 수는 없잖아요. 적당한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느라 하나님도 오래 참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아이가 그냥 자랍니까? 뭐 또 좀 싸다가 또 사춘기를 거쳐서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산다고 좌충우돌 이렇게 하다가 뭐 장가 시집 보내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시집 장가 보내도 또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뭐 지지고 먹고 싸우진 않는가, 잘 사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 참고 자녀를 바라보듯이 우리 인생도 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된 성도로 자라가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거죠. 참음의 역사다. 참음의 역사.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것이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은혜의 길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밝혀집니다. 어떻게 밝혀집니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걷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맹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맹인들이 뭡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소경들을 말하는데 그건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맹인들이에요. 자기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을 모르고 또 죽음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자녀가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죠. 부모가 옆에 있어서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내가 누군지 아는데, 어려서 버리고 간 그 아이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외국으로 해외 이방 갔던 그 아이들이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아요. 왜 찾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어. 자기를 낳아준 분이 누군지 알고 싶은, 정체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진화론에 의해서 그냥 땅에서 솟아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새 생명체가 이루어진 그런 생명체로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해 주셨고 또 나로 영생하도록 나를 지어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게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번쩍 뜨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창조하셨고 우리 부모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자에게만 허락이 되느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시험터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주시며 이 빛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영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하나님과 영광의 영생의 세계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맹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앞날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앞날에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나가지만 예수님 안 오실 때에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언제 갑니까? 내가 병들거나 늙었을 때,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질 때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이 약간 우리가 좀 두렵죠. 죽는 순간이 이렇게 숨을 쉬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내 숨이 멈추어지고 심장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이 좀 두려워서 그렇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할 테지만 천국에서는 천국잔치가 벌려지는 구원받은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 영광의 나라로 들어오는 기쁨의 순간이 죽음의 나라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이 죽었을 때에 슬픔의 찬송 부르지 아니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아마 그분이 이제 그 이화여대 총장을 알고 있는데 김한란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울지 말고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그의 제자들이 그 이화여대 그 총장이었으니까 그 이화여대생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왜? 자기는 죽어서 어둠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슬픔의 캄캄한 그 슬픔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인생이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한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아갈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살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구원을 받으면 뭐가 나오죠? 찬송이 나와. 우리 교회 오면 뭘 제일 많이 합니까? 찬송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입니다. 찬양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원래 찬양이 없는데 불교가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가지고 뭐 찬불가를 뭐 부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본받는 거 따라가는 거죠. 하여튼 우리는 이 구원받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뭐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 광야는 어떤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어요. 그죠? 광야가 없어.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바위하고 벽들, 뭐 이런 메마른 땅이, 풀들이 조금씩 자라고,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풀들 여기저기서 이제 좀 오아시스 같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또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여기선 거의 뭐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게달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셀라의 주민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돔 사람들이 이 산골짜기 같은데, 골짜기 산악이 혼전한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는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중국에 가면은 산족들이라고 해서 말하면 전쟁 때 막 쫓겨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땅 아래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서 막 죽이고 죽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그 광야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막 그 중국이란 전체가 막 이렇게 들썩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가, 산 꼭대기로. 이 에돔 사람들이 그랬어요. 에돔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바로 셀라의 주민들이라는 말입니다. 하여튼 뭐 이들은 다 열악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섬드라라는 말까지, 섬드라. 12절에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5절과 17절이 여기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네.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한다. 나무가 없어.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여기저기 막 나무가 우거져서 참 좋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서울 살았는데, 서울도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살 때는 막 산동네에서 산동네. 그런데 이제 막 다 철거 아파트 짓고 그러면서 산동네 사람들이 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산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산이 막 나무도 다 뽑고 막 이렇게 막 된 산들이 어느 때부터가 이제 막 나무가 막 우거져서 숲이 많아졌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 우리나라 어디 가든지 황폐한 산이 없어요. 6.25 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막 산들이 막 민둥산들이 많아서 박정희 대통령 때 식목일을 만들고 산에 나무 심기 운동을 했잖아요. 열심히 심었더니 다 이제 됐는데 황폐해진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황폐죠. 전쟁이 일어나면 가나안 땅도 원래는 유대 땅도 광야와 사막이 없었어요. 적과 꿀이로는 땅이었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 사막이 생긴 겁니다. 전쟁 때문에. 또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그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으로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 세계 민족 중에서 종교가 없는 나라는 한 번도 없었어요. 종교가 없는 나라 민족은 다 뭔가 믿고 있어. 응? 그럼 뭡니까? 우상들 있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졌는데 난 이 종교도 싫고 저 종교도 싫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마음대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는데 마음대로 무슨 마음대로 삽니까? 그죠?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을 우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돈이 마음대로 주어집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사기꾼도 얼마나 애를 쓰고 도둑놈도 얼마나 애를 쓰고 정직하게 본 사람도 얼마나 애를 쓰고 사기 치려고 해도 그게 사기가 쉽게 됩니까? 도둑질이 쉽게 됩니까?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돈으로 일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영원히 얻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거 붙들고 거기에서 뭔가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앞길이 보장되어지고 우리는 그 보장된 길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4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이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택함을 받아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붙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전에는 어둠 속에 살던 맹인들과 같았사오나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부로 우리는 슬퍼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며 영광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선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